하듯이 우리 심장을 하트,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시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럴 때 이렇게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또는 딸하고 또 엄마나 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참 예뻐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보면요,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쑥스러워서.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도 아버지가 뭐 한 50, 아들이 한 20 몇 살 이래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좀 안아주고, 아들 그리고 안아주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기회다고도 뽀뽀도 하고 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호동 집사님, 아멘? 아, 집사님 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교회가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탓하고 지나간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런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쑥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도 민망합니다.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집에서 이제 심심하면, 저도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내가 은혜가 임했는지 저희 집사람 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구절 보기 전에 먼저 할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존의 사고를 가진 사람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열어놓고 들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학문을 할 때는 고대 그리스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 논리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치가 맞아야 되고 앞뒤 순서가 맞아야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할 때 보면 자꾸 이제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변호사 되고 검사 돼서,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검사는 논리적으로 고소하고, 판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이걸 이제 법의 논리에 와서 법리 다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법리로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판사도 그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도 막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배석 판사라 그래서 다른 판사 옆에 앉아서 몇 년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단독 판사가 돼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그 논리적인 걸 만들어내고 논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논리적으로 돌아가면 좋고 또 앞뒤가 맞도록 돌아가야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앞뒤가 맞도록 가자. 이게 이렇게 해서 발달된 사회일수록 법이 복잡하고 어떻게든 앞뒤가 맞추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논리적인가 정말?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사람은 비교당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존재입니다. 일단 누구하고 비교당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특히 또래들하고 비교당해서 못난 부분이 드러나면 굉장히 사람은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에 등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등수가. 그때 한 67명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67명 중에 원래고사 이런 거 치우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고 나면 1등부터 이제 67등까지 이렇게 등수가 67분에 몇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거 받고 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가니까 시험 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큰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1학년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이름을 쭉 써서 1학년, 2학년, 3학년 시험 치고 나면 학교 정문에다 붙여놓더라고요. 요새 같으면 난리 나죠. 옛날에 그거 붙여놨습니다. 뭐 붙은 애들은 뿌듯하고 이름 찾아보고 없으면 슬프고. 근데 더 슬픈 건 이름이 없는 게 슬픔이 아니고 이름 있으면 좋은데 이름 있어도 내 앞에 우리 옆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애 있으면 비참하고. 왜냐면 어머니 항상 그러죠. 옆 동네에 누구는 이렇더라. 뭐 이렇게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은 비교당해서 특히 내가 쟤보다 못하다 이러면 특히 또래보다 못하다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왼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 형아 하는 거 못 봤어? 네 형은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더라. 야, 어떻게 같은 뱃속에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돌대가리가 나왔니? 이렇게 하는 순간 동생은 언젠가 형을 반드시 정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보면 여자분들 중에 그렇게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면서 형제간을 아주 원수로 만들어 놓는 부모들이 많아요. 네가 나이가 많으면 형인 줄 아니? 너 동생 봐봐. 얘는 시키면 그렇게 일을 잘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형이 돼서 말을 안 듣니? 동생 보고 좀 배워라. 그리고 엄마가 나가는 순간 그 동생은 죽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앞에서 이 둘을 비교해서 누가 괜찮다고 그러고 너는 왜 그 모양이 이거 의외로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이 공부 잘하면 좋네 이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형이 외교관이 되어서 어느 나라 대사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형 집에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형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자기 애들 데리고 갔는데 형님 집에 없는 거 없이 장난감 다 있으니까 이 동생이 어떤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형하고 비교하면서 이러고는 다시는 형 집에 안 가더라고. 같은 부모 뱃속에 나와도 형제간에 시기와 질투가 되고 경쟁이 돼서 형이 동생보다 또는 동생 형하고 이렇게 질투하게 되면 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면 남자들이 막 여자 보고 막 인상 쓰고 뭐 잘난 체 한다고 이러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만 하고 돈 많이 벌면 좋잖아. 어차피 우리 집 건데. 근데 이 못난 사람들이 뭐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하는 거야? 뭐 이래. 벌러 가지 마! 이렇게. 실제로 벌러 안 가면 왜 안 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게 나 마누라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마누라보다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사람인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건 이제 문제가 없죠. 왜냐면 친구하고 비교당해서 기분 나쁘고 내가 얘보다 못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심지어 형보다 못하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부부인데도 살 섞고 사는 부부인데도 내 말 한다고 잘났다고 그런가? 이것도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딴 사람보다 괜찮고 싶고 잘나고 싶죠. 근데 참 놀라는 건요. 저도 아들 셋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똑똑한데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해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내가 애들보다 똑똑하지. 이런 사람 있어요?
아빠는 똑똑한데 애들은 왜 이래요? 그러면요, 아, 속상합니다. 근데 애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데요? 그래요? 이렇게 되더라고. 어떤 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에요? 와, 아빠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야,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데 애는 왜 이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내하고 정서가 많이 다른 도형에 살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누구하고 비교 당해도 정말 이렇게 형제 같은 친구하고도 비교 당해서 얘보다 못하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자식은 이상하게 얘가 나보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열심히 먹이거든요. 어우, 아들 셋이 밥 먹을 때 보면요, 내가 어디 가서 농사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밥 먹여놓고 키 재요. 근데 집사람이나 나나 뭐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또래 때 작은 키가 아닌데 키 잴 때마다 얘들 다 우리보다 작거든요. 아, 그건 기분 나빠요. 속상하고 그만큼 먹였는데 이걸 잘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니까 너 아버지가 자식보다 커야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보다 내가 더 컸으면 좋겠어. 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자식보다 잘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애가 내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 애가 나보다 딴 사람한테 더 칭찬받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아. 인간이 뭐요? 비논리적이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비논리적인가? 하나님도 비논리적이에요. 어떤 부분에 가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비논리적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홉 마리를 들여둬요.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다녀요. 이 목자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목자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다가 아홉 마리한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들판에 두고. 그러니까 한 놈 죽도록 냅두고 아홉 마리 챙기는 거죠. 에이, 재수없네 이러고. 근데 이 목자는 찾으러 다녀요. 이러다가 아홉 명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한 마리 찾으러 다녀요.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그러니까 나치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독일 히틀러는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살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방법 중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애기들 많이 낳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7명씩 낳으면 또 걔들 다 할래 하니까 쉽게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 다 잡아놓고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애들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그놈만 죽이고 나머지 다 살려주겠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한테 아들 셋이 있는데 박 목사 다 죽일 거야? 그래도 한 놈만 선택해. 그러면 두 놈은 살려주고 한 놈만 죽일 테니까. 그럼 나 어떡해? 그냥 셋 다 죽이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 선택하고 나면 얘 죽이고 나머지 살려두면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냥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목자가 하나 때문에 아홉을 위협에 빠뜨리고 쫓아다녀요.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이런 비논리적인 거죠. 부모 자식 간에는 논리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돌아온 탕자라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그래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어차피 죽으면 죽기 전에 빨리 주세요. 그거 들고 바깥에 가서 술집 이런 데서 뭐 바람 피고 이러면서 싹 다 써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논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파! 그리고 네가 인간이냐? 부모한테 먼저 유산 달라 그러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그걸 다 술 먹고 바람 피면서 너는 호적파!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이 나쁜 놈 새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 불러다가 옷 입히고 이렇게 해요.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품어서 이것도 사고 치면 어떡해. 그런데 이분은 품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목회할 때 중학교 애들이 전략회의 할 때 있었어요. 내가 참 우리 애들은 참 별난 애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은 정말 착한 아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애는 정말 우리 애는 착한 애다. 사자 담배를 피우든 뭐 술을 먹든 걔는 착한 애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애가 문제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는 애가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여자애들은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오빠 그리고 가는 애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걸어서 다니는 애는 아주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근데 제가 목회했던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뭐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러더라고. 하나가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대. 그러니까 등치 큰 놈이 그러더라고. 내가 가르칠 때가 네 하는 대로 해. 뭐 집 나갔다 와. 이래. 나가서 이틀만 우리 집에 있다가 조용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 나가서 이틀 동안 숨어 있는 거죠. 그 친구 엄마한테 와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 집에 숨어서 이제 둘이 라면 이렇게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컵라면 먹고 이러고 지그들끼리 게임하고 문 잠가 놓고,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면 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 부모는요 피골이 상접해요. 그리고 아버지들 중에 이제 한 숟갈 하는 사람이 이 새끼 그러면 엄마가 말해요. 또 나가. 그러니까 화내지 마. 그리고 나면 집 나갈까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놈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배웠어요. 이것들이 집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주 그냥 초장해. 너 이 새끼 들어오지 마. 이래야지. 그걸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집을 나가면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다행히 집을 안 나가고 집에 잘 안 들어올 뿐이지 가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출하면 이제 방법이 애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다 받아줘. 이 목자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한 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끊임없이 도망가려는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에서 형통하길 소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끊임없이 도망가려는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에서 형통하길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뭘까?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신학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 대신 피 흘려 줄 테니까 너는 피 흘리지 마라. 이게 십자가 같아요. 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목말라서 허덕이면서 죽어가니까 그것도 너 대신 너는 다시는 인생에 목마르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당신도 져! 저는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셨지. 그러면서 왜 피 흘리셨을까? 애야,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리니까 너는 피 흘리지 말아라. 내가 채찍 맞고 이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너 대신 고난 당했으니까 너는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걸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신앙의 형태가 다 달라요. 각자가 자랄 때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어저께 어떤 신방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배웠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때리면 무섭습니다. 저 하나님이 치셔서 그 100억 되는 재산 다 가져가시고 몸 병들고 내 자식 죽고 내가 그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듣고 자랐고,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집사님도 그런 하나님 듣고 자랐다가 40이 넘어서 어느 날 이렇게 제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요, 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렸으니까 너도 피 흘려.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고난 당해! 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는 피 안 흘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굶고 울었으니까 너는 굶지 말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 은혜 갚는 교회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로도 가고, 이번에 조금 전에 단기 선교,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 그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집사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가서 몰래 기계 산 집사도 부인 몰래 샀다가 이번에 180만 원인가 주고 샀다는데 이번에 들켜버리고, 부인한테 들켜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잘 들켜야 돼요. 전체에서 들키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도 그날 당장 그 자리에서 들켜서 뭐 난리를 칠 텐데 2박 3일 후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동안 또 식잖아, 이 여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계에 헌신하고 몸 헌신하고, 또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저 페인트 칠하러 위에 올라가서, 근데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은혜 받은 게 너무 고마운데 갚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갚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는데 뭘 하지? 이렇게.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예쁠까? 그러다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님이, 얘야,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는 피 흘리지 말아라. 내가 너 때문에 목말랐으니까 너는 목마르지 말아라.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해갈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과 내 인생에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길 원하는 게 지금 제가 우리 이번 달 말씀처럼 형통한 인생인데,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 이름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을 하나님 사랑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보디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하고 함께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요셉을 위하여 주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다 그렇게 묵상해요. 그러다가 또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 인생에서 주연은 당신입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이 내가 요셉이 아니고 보디발 아닐까? 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셉이 아니고 보디발 아닐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통령 1948년도 7월달인가 그때 대통령 되셨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오늘 알았어요. 나이 75세인가? 그때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1975년생인가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1875년생인데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1960년 4월까지 대통령 하셨는데 그 쫓겨나셔서 그렇지 안 그러면 계속 하셨을 거라고요. 왜 그렇게 80 넘어서도 하시냐면 내가 요셉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주연이야. 나를 통해서만 일이 될 거야.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보디발일 수 있다. 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셋 준 게 참 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만히 얘들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왜냐면 애가 이렇게 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 막내 어릴 때는 막내를 우리가 특별히 예뻐하죠. 어리니까, 약하니까. 이게 형들은 또 약하다면 또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4살 차이니까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형들한테 무시당하다가 우리만 오면 엄마 아빠가 항상 치편을 들어주니까 항상 와서 그래요. 어느 날. 뭐 울먹울먹 아빠 왜? 그냥 목소리도 슬퍼. 그냥 아가 4살인지 뭐 6살인지 뭐 그냥 아가 그냥 아가 뭐 너 다리를 똑 부러뜨린다. 그러면 제가요 우리 큰놈 불러 야 동생한테 할 말 있지 뭐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지 어떻게 동생한테 너 자식이 왜 그래? 그러면 그래. 아빠 안 그랬어요. 이 어린 게 거짓말 하셨어.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을 해. 아빠 형이 손목 똑. 근데 얘는 항상 우리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지 형아보다 지를 특별히 사랑한 줄 아는 거죠. 안 그래요. 지 큰형,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지 큰형은 8년 동안 우리의 관계가 있었어. 약하니까. 어리니까. 그리고 셋 다 소중해요. 셋 다 소중해요. 얘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셋 다 소중해요. 그럴 때 우리 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됐다고요? 이제 조금씩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아빠하고 엄마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형들한테 이 자식들 우리 막내는 특별해 이게 아니라 형아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구나.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형통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얘야 내가 피할 생각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형통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요셉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보디발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특별히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갈 때 우리 큰애한테 그러죠. 큰아들, 엄마 아빠 나가니까 네가 동생들 잘 챙겨. 그리고 큰아들한테 힘을 줘요. 그때 알아야죠. 막내는 큰형아가 좀 특별할 수 있겠구나. 셋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디발일 수 있고 딴 사람이 요셉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요셉이고 저것들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큰 안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 통해서 딴 사람은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생각 안 바뀌면 복 받기 어려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뛰어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요 이번에 제 평생 처음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 다. 저는 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휴가 이런 거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는데 우리 가족하고 다 갔어요. 근데 처음에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평생 소원이 제주도라고 자기 평생 지금 나이까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리고 애들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가봤나 수학여행? 하여튼간 애들 못 가봤대요.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3시간 갔다 왔어요. 장례식 나서 문상하러 우리 이강철 집사하고 둘이, 이강철 집사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가서 나는 이제 가서 제주도구나. 내 평생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문상하고 그러니까 이강철 집사가 그러더라고. 여기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별거 없어요. 제주도 사람. 별거 없어요. 내가 제주도 가서 3시간 만에 국밥 한 그릇 먹고 문상하고 내가 왔어요. 미안하다 집사님. 가슴에 한이 남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허락하면서 내 마음이 이게 뭘까? 근데 그때 요르단에 이제 강성구 목사님 그 가족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됐네. 우리가 이렇게 돈 될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어떻게 돼서 그 집 식구, 원래 5인데 하나는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식구 우리 식구 5 해서 9명이 같이 가기로 됐어요. 아니, 내가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9명이 제주도 가서 차 하나 빌려서. 근데 또, 이제, 우리끼리 했으면 이게 싸구려 못 먹고 이럴 텐데 또 손님이잖아요. 또 선교사님은. 대접하면서 또 누가 또 그거 듣고 또 대접하라고 또 밥값도 어떤 사람 주고 이러면서 제주도 가서 참 잘 먹고 좋은 거 봤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 참 우리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많이 해요. 자기들도 평생 처음 제주도 왔고 그리고 애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처음 구경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대접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동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제주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제주도 갈 때 자기들끼리 여행 갔는데 싸구려 공짜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래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돈 주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고마웠죠. 돈도 너무 많이 쓰시고 목사님 이렇게.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을까?
아마 이 사람도 안 갔으면 우리 또 싸구려 공짜끼리 다녔겠죠. 가족끼리 갔는데 뭘 뭐 비싼 걸 먹겠어요. 싸구려를 먹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돈 아껴서 무료로 이렇게 가고 이러겠죠. 근데 손님이니까 대접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호강했네. 내가 요셉인가? 이 사람이 요셉인가? 이 사람이 보디발인가? 내가 보디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안 했는데 2부 때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마음에 생겨요. 여러분은 항상 나는 요셉이고 이놈의 남편이 보디발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어쩌면 이 남자가 요셉이고 내가 보디발인가? 이 여자가 요셉이고 내가 보디발인가? 우리 아들이 요셉이고 내가 보디발인가? 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나?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복을 받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복을 받나?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요셉이야. 나 때문에. 과연 그럴까? 가만히 한번 오늘 혹여라도 나중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참 복이 있었구나.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길을 여시는 건가 보다. 항상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하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39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제 주님이 요셉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영어 성경을 붙여놓은 건 because of Joseph. 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 보디발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셉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형통한 자, 복이 있는 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를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길 기도하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복을 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아닌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옛날 강중민 목사라는 미국에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동원 목사님인가요?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젊은 목사인데 목사님, 껄렁한 목사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책 읽으면서 참 표현이 투박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껄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말투를 배우고 그 사람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성도 보는 눈빛을 배워버리면 참 망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 교단 아주 옛날에 유도 유도 대학인가요? 유도 대학 1회인가 하시고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원래 깡패였대요. 근데 그분은 정말 홍 목사님은 적어요. 이래요, 어깨가. 근데 목사님인데. 근데 걱정되는 건 혹여 감동받아서 그게 멋있어. 나도 저렇게 담고 싶으면 어떡해.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좋은 친구들 참
형통한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같이 이야기하거나 힘이 섰어요. 아유, 집사님 요새 관절도 쓰리고 너무 무릎이 힘들어. 그럴 때, 아유, 집사님 나이 70에 그 정도면 괜찮지. 나이 들면 다 쑤시는 거예요. 안 쑤시는 게 이상하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이번에 우리 집에 큰일 났어. 하여튼간 수혜도 있고 난리야. 집사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집사님 지금까지 받은 복도 큰데 그 정도는 정말 감사하세요. 이런 사람이 복이지. 어머 난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집사님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집 며느리는 그래도 동네에서 좋은 소문 났어요. 소문 안 났다 할지라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이 사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 어떻게 사람을 가리겠어요, 그죠? 내 상사가 너무 독한 놈이야. 어떻게 바꾸겠어?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엮여 있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고 찾지 않을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위해서 피했으니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얘야 요셉같이 복된 애들을 만나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런 애들은 재미가 없어. 이번에 우리 권성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요, 국내 단기 선교 너무 놀랬다는 거죠. 남자들 쭉 앉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물 하나 모시면서 3시간 4시간 앉아서 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너무 놀랬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뭐 있냐고, 남자들이. 그럼 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도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안 믿을 때 술 마시면서 그렇게 놀아야지. 맑은 정신에 그냥 앉아서 남자들이 차 한잔 먹고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술이라도 먹고 뭐 난리라도 쳐야 되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건 자기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었군요, 그렇게 어려운 거 피했군요, 대단하십니다, 나도 사실 그러면서 은혜 쫙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근데 재미없어. 어떤 사람은 어디가 재밌어요? 넥타이 여기 매고. 나는 옛날에 애들 보니까 화장지 끼고 뿌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또 눈빛이, 목사님, 아니 애들이 그런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 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고 와서요, 형님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막 이러고.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도. 근데 그래서 내가 잘 놀고 왔어요. 노래방 가서 막 난리야. 막 말달리자가 있대요. 말 달리고. 그래서 거기 여자애들도 나이 좀 들어서 어학연수 온 여자애들도 뭐 그렇게 잘 놀았대. 술도 마시고 다 알려졌대.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너 교회 다니네? 예. 어디 다니니? 서울에 어디 교회 다니? 야, 거기 전도사가 하이난이 아니? 예. 야, 그럼 우리 교단인데. 우리 전도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래. 세상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재미없더라도 그 사람들 만나서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요셉 같은 형통한 아내를, 형통한 남편을 만나길 청년들은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청년들 좀 있는데 청년들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놈의 키가 작든 눈이 찢어졌든 근데 그런 애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막 그런다 나보고, 목사님 그런 애는 재미가 없어요 이래.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재미인 줄 알아? 제비. 자기야. 이런 제비가 재미. 그 제비 만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제비가 그렇게 하는 거 봤다니. 자기야, 아이고, 나 여기 너무 심심해. 금팔찌인가? 금팔찌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는 또 사줘. 그러니까, 제비는 재밌는데, 그놈 만나면 인생이 좀 웃고, 나머지는 눈물로 살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도, 시간 지나서 가만히 보면, 아유,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복이구나.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복이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재미없어도 가만히 보면 고마운 사람인 거죠. 보약을 뭐 재미로 먹나?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몸에 좋고 시간 가면 갈수록 귀하고 고마워. 어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 찾지 말고요. 너무 팔다리 긴 놈도 찾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교회, 형통한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길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잠깐만, 이거 아멘하면 딴 교회 간다는 이야기잖아. 여러분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은 난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했느냐면 참 대한민국의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자 갔던 교회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연단 받는 교회래. 하나님이 여기 갖다 놓고 훈련시키는 교회래. 그 교회를 내가 찾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이고 저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70kg였거든요. 그 교회 가서요 6개월 만에 내가 86kg가 됐어요. 16kg가 쫙 쪘어요. 배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해서 멜빵 메고. 왜 그러냐면 성도가 불쌍하게 자꾸 목여. 아이고 어쩌다 우리 교회 오셨어.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해. 이 사람들은 왜 이 교회에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자기 딸한테. 엄마는 이렇게 살고 너만은 제발 탈출해라. 그 애가 그래. 나 어떻게 탈출해? 그러니까 착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여기 평생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꼭 믿는데 먼데 사는 놈 만나서 시집가라. 그 외에 탈출 방법이 없대요. 그 교회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연단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하던 거기도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연단 받는 교회라. 뭔 하짓이 없어 중국까지 와서 연단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뭐 이러면서 연단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와서 탁 앉으면 참 어디서 오는 평안함인지 모르게 평안함이 쫙 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에 눈물이 나.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하는데 눈물 나고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어쩌면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했나. 참 우리 남편 오늘 또 미안합니다. 오늘 또 지랄하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알아맞히시고 또 참으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으면 참 복이겠지만 또 우리 그 남미숙 권사님 그 부부처럼 56 뭐 이때 이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민 가서 그 사람들 이민 가서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미치겠어요. 미국에 살면서 목사님 은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10개월인가 됐어요. 은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이민 생활인데 그래도 돈은 좀 벌었는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찬송할 때 이 답답함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화가 나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가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이 소유자 걱정되는 건, 목사님 사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고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이들을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다룰게요. 오늘 이제 창세기에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이 부모라고 이렇게 엄마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는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가족 단위로 봅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이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자제를 금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연자제 있잖아요. 빨갱이로 부역했으면 육군사관학교 이런 게 못 들어가는 거.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도 이제 다른 쪽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 부인 장인이 북한하고 이렇게 공산주의자 아니었냐. 그때 노무현 씨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누라를 버리란 이야기입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연자제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 뒷조사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족을 하나로 보시고 때로는 내 눈물을 내 자식 때에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이제 대부분 부모이고 또 다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특히 아버지들은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유명할 필요 없고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